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주는 성경 속 이야기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삶에는 때때로 못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를 속이고 통제하려 들며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못된 사람이었던 시절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난 못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 못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들에게 받은 그대로 갚아주는 또 다른 못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못된 행동은 또 다른 못된 행동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다가와 나를 갑자기 밀면 우리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붙잡거나 팔을 휘젓게 되죠. 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바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늘 불안하고 위태로우며 균형을 잃은 상태 말입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평소에 당신 같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균형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가장 쉬운 선택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결국 내가 싫어하고 경멸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무시는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줄 뿐이며 억누르던 감정은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하여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큰 후회 중 일부는 바로 이렇게 균형을 잃었을 때 했던 반응과 행동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하지도 않고 똑같이 되지도 않는 제3의 길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빼앗고 우리의 분노가 주변의 소중한 관계들로 흘러넘치는 것을 막아주는 길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약 성경 속 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용감한 목동 소년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그가 영웅이 아닌 쫓기는 도망자였던 시절입니다. 10대 시절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순식간에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두었지만 그의 인기가 자신의 왕좌를 위협할 것이라 느끼고 질투에 휩싸입니다. 게다가 한 예언자가 이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지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울의 질투는 사리로 변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의 곁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약 600명에 달하는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는 억울했고 분노했습니다. 왕에 대한 분노,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서 들끓었지만 왕에게 복수할 수는 없었기에 그 분노는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그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진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는데 고대의 양털 깎는 날은 한 해의 농사를 결산하고 큰 잔치를 벌이는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나발은 곧 더 큰 부자가 될 터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인 못된 사람의 전형이었죠.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약탈자들로부터 그들의 양떼와 재산을 지켜주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당신의 이익에는 우리의 보호가 일부 기여한 셈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요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반응은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전령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놈들이 왜 일이 많단 말이냐? 그는 왕을 배신한 도망자일 뿐이다. 나는 그의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고 그에게 빚진 것도 없다. 썩 돌아가 그렇게 전하거라. 이 모욕적인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외쳤습니다. 모두 칼을 차라. 4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다윗을 따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 반응이었습니다. 곧 대학살이 벌어질 참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을 타고 달리며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내가 이 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켜준 것이 다 헛니였구나.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해주었건만 그는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들먹이며 맹세까지 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으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다윗은 지금 상처받았고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는 사실 사울 왕에게 품었던 분노를 만만한 상대인 나발에게 터뜨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악을 악으로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나발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한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달려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우리 주인님께 문안 인사를 했는데 주인님께서 그들에게 모욕을 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우리를 아주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과도 같았는데 말입니다. 이제 재앙이 우리 주인님과 온 집안에 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부디 지혜를 발휘하여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주인님은 너무나 불량한 사람이라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과 건포도, 무화과 뭉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귀에 싣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앞서가거라. 나는 뒤따라가겠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다윗과 그의 400명 군사들,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골짜기에서 나오는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음식을 가득 실은 나귀 행렬, 그리고 그 맨 앞에는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다윗의 계획과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단히 화가 나서 할 말을 전부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향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예상치 못한 친절을 베풀어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다윗을 그녀가 앞으로 그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 즉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대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저에게로 돌리시고 이 여종이 주께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내 주께서는 저 불량한 사람 나발을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 것처럼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그 일과 무관함을 현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의 지혜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친히 피를 흘려 복수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나이다.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내가 지금 복수하러 가는 길인데 아비가일은 마치 다윗이 이미 복수를 포기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윗 당신은 무방비 상태인 사람에게 복수할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다윗은 잠시 멈칫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예물은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시고 부디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기를 원하나이다. 그녀는 다윗이 자신의 사적인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위대한 지도자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주를 쫓아와 생명을 해하려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주님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안전할 것이요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생명 싸개라는 표현은 마치 귀중품을 소중히 싸서 보관하는 주머니와 같습니다. 즉,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매라는 단어는 다윗의 기억을 과거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바로 15살 소년 시절 그가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영광의 순간을 말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마도 다윗이 차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여,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당신과 함께 하셨는지를. 당신은 전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스스로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윗의 미래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여, 훗날 이 모든 일이 그저 당신이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사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는 무고한 피를 흘리셨다거나 친히 보복하셨다는 것으로 인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더 나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지혜로운 말에 다윗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나를 막아 피를 흘릴 것과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는 때때로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진정시키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와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인생의 아비가일이 건넸던 조언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동화처럼 끝이 납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오니 나발은 왕처럼 잔치를 벌이고 만취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발이 술에서 깨자 아비가일은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발은 큰 충격을 받아 몸이 돌처럼 굳었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나발, 악을 악으로 갚으려 했던 다윗,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은 아비가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아비가일처럼 놀라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놀라운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처럼 놀라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도록 격려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변화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